여러분, 우리는 내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게 될 때면 외면해 버릴 때가 많죠. 카드 연체 독촉장이 올 때면 당장 대책을 세우는 게 상식인데 이제 내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독촉장을 이제 책상 서랍에 밀어 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서랍 안에 밀어 놓고서는 눈앞에 치워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질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속은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덮어두려고 할까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일을 대면한다라는 것은 너무 두려워서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덮어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야곱이 그동안 덮어두었던 문제, 외면하고 싶었던 문제를 또다시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 양식이 또다시 다 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곡식을 얻어왔지만 결국은 그 양식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야곱은 매일매일 양식이 떨어지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요. 아들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무서운 애굽 총리에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사랑했던 베냐민을 그 무서운 애굽 총리 앞에 내어놓는다라는 게 야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양식이 줄어가는 그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외면하며 덮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떠올려야 돼요. 여전히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는 둘째 시몬인 것이죠.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하루빨리 자신을 꺼내주길 바라는 시몬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시몬을 잊어버리고 베냐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소중한 아들, 그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아들들은 짐승처럼 갇혀 있어도 외면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43장 1절까지 오기까지, 42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43장이 1절에 오기까지 야곱은 외면한 채로 그대로 있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내일은 이 가나안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이 기근을 멈추어 주옵소서. 애굽의 총리가 시몬을 풀어주고 시몬이 곡식을 한 보따리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를 드렸겠죠.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야곱의 이런 기도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였을까요? 그 기도가 정당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문제를 덮어보려는 그 기도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내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과 외면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기도, 바로 도피성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일, 내가 절대로 순종하기 싫은 일, 그 순종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채 그저 상황만 변하게 해달라고, 그저 기적만 베풀어 달라고 혹시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똑똑히 보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발버둥을 치며 외면하며 피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또다시 그 문제는 괴물이 되어 야곱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2절, 양식을 다 먹음에. 기어이 굶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몰리게 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우리가 모른 척하고 외면한다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뒷걸음질 칠수록,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덮어두면 덮어둘수록 그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돼요. 괴물처럼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 선지자 요나를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었는데 죽기보다 그것을 하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원수 같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평안해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배가 산산조각이 날 정도의 큰 폭풍을 보내셨고 그를 바다로 던져 넣어 버리셨어요.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는 내 힘으로 도망칠 수 없다라는 게 요나의 깨달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서 도망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명의 사람으로 숨어 지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자신을 완벽하게 숨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살인자라는 수치심, 동포들에 대한 죄책감, 내일에 대한 두려움까지 그 미디안 광야의 모래밭에 꽁꽁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못 간다고 뒷걸음질 치잖아요. 무려 5번이나 핑계를 대며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거절한 줄 아십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40년 전 그 살인의 현장, 실패의 자리, 그리고 가장 마주하기 싫은 바로 왕과 마주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이나 외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결국 모세의 등을 밀면서 문제 한복판으로 보내셨던 것이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바알 선지자를 쓸어버린 놀라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세벨 여왕이 내일 이맘때쯤에 네 목을 치겠다라며 협박의 편지를 보내자 그는 그대로 무너집니다.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하죠. 결국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옵소서. 우울증과 무기력에 자신을 완전히 놓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호렙산에 있는 아주 깊은 굴까지 그는 기어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찌를 수 없고 아무도 나에게 사명을 요구하지 않는 곳, 세상의 모든 위협과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차단되어진 그 어둡고 축축한 동굴, 엘리야는 거기가 자신의 마지막 도피처라 생각하고 그곳으로 도망갔던 거예요. 외면하고 덮어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동굴 앞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웅크리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깜깜한 동굴이 아니다. 네가 무서워서 도망쳐온 그 치열한 현실의 자리, 그 싸움터가 너가 있어야 될 자리다라고 돌아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기어 들어가서라도 숨어버린 엘리야를 다시 끌어내셔서 기어이 그가 피하고 싶은 문제를 대면하게 했던 것이죠. 기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외면해버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책상 서랍 안에 꼭 숨겨두고는 그냥 덮어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일.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과 인간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대면하기 싫은 일, 덮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덮어주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외면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한 자라도 더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조금 더 편해지셨나요? 한 걸음이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나아졌습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꽉 치고 곡식 창고가 텅텅 빌 때까지 밤낮을 눈물로 지새우며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피되어졌습니까? 단 한 자라도 나아진 게 없어요. 감옥에 있는 시므온이 저절로 풀려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갑자기 만나가 내린 것도 아니었어요. 상황은 더 끔찍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시간만 허비되었을 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도망가거나 회피한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망치려 할수록 그 문제는 더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근을 허락하셨다면 그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를 말리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셨을까요? 아니겠죠. 우리에겐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문제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 사모님이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인생은 힘겹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인생은 힘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문제, 기근의 문제는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 서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벼랑 끝까지 밀려버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과 그 문제들을 허락하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 역시 삶의 결단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기근이 오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죠. 그 문제를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그 내 힘으로 그 답을 다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 생각들을 먼저 다 깨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재성과 죄와 사망이 주는 미혹에 대해서 거절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그 기근, 그 어려움, 그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마주한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간 요셉의 형제들이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곡식은 구했으나 시몬은 잡혀 있었어요. 애굽 총리는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시몬을 풀어주지 않을 거라고 협박을 했었죠. 야곱은 이 현실이 너무나 끔찍해서 모르는 척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처럼요. 그런데 결국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야곱이 마주하기 싫었던 그 현실, 피할 수 없는 그 벼랑 끝,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항복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야곱이 항복했을 때에 성경은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봅시다.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아멘. 여러분, 창세기 43장에서 야곱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방금 42장까지 야곱을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이라고 불리던 그 양반이 오늘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내가 이겼다, 그 뜻으로 이스라엘 이름을 기억하고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나 또한 이스라엘이 되겠지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힘으로, 내 잔머리로, 내 돈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했던 야곱의 한 상이 깨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내 고집의 뼈가 부서지고 더 이상 내 힘으로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짝 엎드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이 됩니까? 회피하고 싶었던 그 문제, 하나님께서 마주하도록 했던 그 문제를 정직하게 그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가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이 드디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43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의 이름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 부르게 된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사역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사역.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할 때마다 엘리사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마치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와 하나님의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었어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기록된 것, 어떤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엘리사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썼을 때, 즉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썼을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로 썼을 때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43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리게 된 것,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된 것은요, 앞으로 그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그들이 마주해야 될 모든 일들, 그 기근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도 볼까요? 창세기 43장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어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두 손에 깍 틀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 있죠. 야곱에게 그게 뭡니까? 바로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여러분, 야곱은요, 시몬을 버리면서까지 베냐민은 절대로 애굽에 보낼 수 없다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돈, 건강, 자녀, 미래, 인간관계, 직장의 문제, 노후, 그 모든 것들이겠죠.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 내 이거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야곱이 그 베냐민을 드디어 내어놓게 됩니까? 어떻게 그가 오늘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읽어드렸던 9절 말씀 때문이에요. 유다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한 것, 담보가. 여러분, 담보가 어떤 의미냐면 이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그 책임을 모두 뒤집어 쓰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유다의 이 선언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를 보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며 우리에게도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 야곱 앞에 섰던 그 유다처럼 오늘 우리 앞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담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그 베냐민,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내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놓으면 잘못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내 손에서 놓지 못하니까, 그게 우상이 되어가니까 하나님은 자꾸 똑같은 기근을, 더 괴물이 된 기근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결국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기근이, 질병이, 돈이, 가난이 나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못 놓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담보가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파멸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내 인생의 완벽한 담보가 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그 두 손을 편안하게 펴십시오. 진짜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선포를 한번 보십시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내가 우상으로 생각했던,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꽉 쥐고 있는 것들, 내가 이거 잃게 되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근으로, 하나님이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 오늘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손에서 깍쥐고 있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바로 그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맡기며 더 이상 같은 기근이 찾아오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자신의 손에서 쥐고 있던 베냐민을 드디어 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이제 손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도 재밌습니다. 드디어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집으로 형제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때 형제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18절을 봅시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여러분, 이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요. 웃겨요.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분으로 도무지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딱 그랬잖아요. 언약 백성, 그 혈액을,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 야곱을 통해서 기도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런데 오늘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형제들은 수십 년 전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끔찍한 과거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이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그 끔찍한 죄책감과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굳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애굽의 총리의 집에 초대되어질 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폭발하여서 자신들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노예가 되는구나.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진짜 값없는 은혜를 진짜로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계획해 놓은 것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을 왜 총리로 세우셨습니까? 바로 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동뭉치 하나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끝나지 않는 기근 속에서 우리는 이제 다 굶어 죽었다라고 절망하기 수십 년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을 먹여 살리고 언약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뜻입니까? 이미 태초에 이 문제들에 대한 정답을 다 가지고 계시고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빈들에서 5천 명이 굶주리는 장면이 나오죠. 밥때가 지나서 사람들이 배가 고파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기근입니다. 기근.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한번 쓱 보시죠. 그리고 이상한 질문을 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물으신 거예요. 자, 빌립의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말입니다. 주님, 사람들의 입에 떡을 하나라도 물려주기 위해서는 거금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빌립은 5천 명이란 문제 앞에 계산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계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으니 불가능합니다라고 답했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요.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 질문을 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막막하신 상황을 어떻게 뒤집어 엎고 5천 명을 어떻게 먹이실지를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 네 눈앞에 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네 눈앞에 있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느냐, 이것을 시험한 것이라고요. 우리 눈앞에 있는 기근, 돈, 건강, 자녀, 노후, 미래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잖아요. 우리는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며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지레 포기하는 빌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앞에 계시는 그 주님을 네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대답을 이미 다 계획하고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 그 기근 앞에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두려움을 뚫고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예비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까요? 형제들은 두려움 속에서 요셉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신들을 노예로 삼을 줄 알았는데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채찍을 맞을 줄 알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바로 23절이었어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너희는 지금 그 돈 때문에 감옥에 갈 증거물이라 생각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려고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실체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 이 초대 뒤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계산하고 의심하죠.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구원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인의 지독한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청구서 대신 따뜻한 물로 그들의 발을 씻기셨고 채찍 대신 진수성찬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은혜,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근 앞에서 돈, 자녀, 그리고 건강, 노후, 미래를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실 선물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그 두려움의 손을 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주치게 하는 그 기근, 그 어려움을 정직하게 믿음으로 마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미숙한 우리들은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버팅기지만 결국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우리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큰 문제를 우리 눈앞에 두시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그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우리의 반복되는 모습. 오늘 야곱이 묻어두고 있었던 그 문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과 어려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불렸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으로 그 문제를 직면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도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목소리에 힘을 꽉 쥐고 믿습니다 100번 외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육신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힘을 빼고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값없는 은혜, 값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그 값없는 은혜를 기대하며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베푸실 하나님의 일을 목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내 손에 깍지고 있는 베냐민, 그 베냐민을 놓으며 영원한 나의 담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의 힘을 빼고 내 육신의 힘을 쫙 빼고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나를 든든하게 안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품 안에서 더 이상 계산할 필요도 없는 진짜 자유와 쉼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